안녕하십니까? 네. 저 혹시 물 한 잔만. 네, 감사합니다. 어, 어제 그 캠프가 있었습니다. 원당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원당 청년 캠프가 있어서 잠깐 참석해서 교제 나누고, 또 주제가 성도에게 복음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네, 정말 필요한 말씀들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안 왔거든요. 지지난주에는 부산 방문할 일정이 있어서 부산에 있던 부산 연재교회를 방문하고 왔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몸살로 뻗어버렸습니다. 시험이 있었었는데 몸살이 걸려가지고. 네. 어, 저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새로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샘물이라는 기독교 동아리 과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안에서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또 노방전도는 애매하네요.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원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이 학교로 커피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맞이해서 커피차를 보내줘가지고, 근데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또 저희 기독교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는 샘물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또 700잔을, 저희 과 전체 학생이 500명이 안 되는데 700잔이 들어와서 지나간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커피 받아가세요. 아주 열심히 했던,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가 돼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즐거운 교제들을 나눴고, 또 건대와 세종대에서 모이고 있는 또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또 좋은 그 깊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기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고 있어서, 또 함께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 주제는 율법과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것에 앞서서 만찬 때 이제 제가 또 감동이 되었던 부분, 평소에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 사실 이건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짧게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먼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이 내게 하는 말씀이 있다.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많이 만찬 예식 때 언급하는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만찬 시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6월절 양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던 당시에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주님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는 그 6월절의 시기에 주님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는 아주 그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만찬을 함께 하기 원하셨을까?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많이 아시는 그런 것들을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죽기 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음을 아심에도 그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이 그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폐하고 완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더 이상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친히 찾아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셨고 그들에게 역시 그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인지하기에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만 죄인입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다 한 그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였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배신자고 베드로 역시 배신자입니다. 그 둘만 배신자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 호산나 다윗의 왕 자손이시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를 죽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배신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배신자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 없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심에도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감사가 되었고 주님 만찬을 대하는 그 앞에서 너무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죄인인 것을 까먹곤 합니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못 박았고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근데 과연 그런가요?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언급할 텐데요.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저 매주 우리가 행하는 행사, 예식, 형식적인 그런 행위의 율법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깊은 의미를 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만찬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시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한 비교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주로 우리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교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2장과 3장, 4장인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대해 깊이 뭔가 그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만을 읽을 때 제가 느끼는 것들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 좀 그렇게 나눠보자 합니다.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소주제로 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풀어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그 안에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행위에 대한 것들, 또 율법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그 구원이라는 것, 그 복음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접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은혜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또 15절과 16절에서 은혜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 기뻐하셨다는 그 표현,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표현이, 이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에게 드러나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그런 은혜의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고, 결국에는 2장에서 핵심 부분은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다가 다른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면책합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말씀은 16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크게 얘기를 하였을 때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두 가지 대립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이 복음의 본질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율법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할례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 모두가 사실 경험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럼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사실은 죽은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이것은 그 다음 절인 너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세히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죠.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이 결국 그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가 아닌 인격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우리를 거기서 그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예정이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 3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율법을 지키며 복을 우리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결국에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그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돌판에 써져 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율법들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율법 아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의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25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에 지은 죄가 모두 간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되어 썩어질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의를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수많이 보았던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 참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가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방인과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둘을 결국엔 이것들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이것이 이 뒤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해결됩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곧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그들만의 조상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시기는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런 얘기를 하며 무할례시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좀 넘어가서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보았을 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무에 달리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율법 안에서 저주되었던 그것을 모두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려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3장 17절 보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가시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율법이냐 약속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약속이 먼저였다는 말이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인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곧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스스로 새로운 언약이 되어서 오시기까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사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능히 살 수 있는,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나 깨끗하여질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초등 교사에 비유합니다. 율법은 초등 교사로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가르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이후 구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이냐라는 비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유하는데 비유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단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율법과 믿음, 은혜, 행위 그리고 믿음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원래 유업을 이을 자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고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만 때가 찬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본질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것이죠.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1절.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듣기 쉽게 할까요?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율법과 은혜, 믿음에 대한 영역으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이죠. 그러나 하갈은 그 아브라함이 육체를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힙니다. 박해하고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고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자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로 난 이 자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에서도 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장을 잠깐 보시면은 그 전에 이것이 그 에베소서에서도 잘 나와 있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행위냐 믿음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절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인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로 말미암는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할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례, 포피를 제거하는 것. 할례의 목적은 그 겉을 덮고 있는 옛 것, 그 포피를 잘라서 그 옛 가죽을 벗어버리고 결국 그것은 핵심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새로운 살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옛 것을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썩어 문드러지겠죠. 계속해서 죽은 그 살을 들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하여서 새로운 살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에서 우리가 할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것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옛 것을 제하여서 우리가 옛 육신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본질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인 것이죠.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렇게 불완전한 것인데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들로 잘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나요? 사랑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전함은 은혜, 곧 죽음, 곧 사랑으로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율법과 약속.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약속 아래에서 난 자들이고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의 주체이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